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의 출생의 내력이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는데,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 삼손의 출생의 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천사가 나타나 예고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본다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꼭 예수님의 탄생 장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이 삼손을 향한 뜻과 계획이 천사를 통하여 예고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예고였습니다. 삼손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고 구별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삼손이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몰락하게 된 이유와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또한 점검하며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삼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삼손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삼손, 나실인도 분명히 약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본다면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리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드러났던 약점을 돌아보지도 점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4장 1절 2절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여호와의 복을 받더라라는 장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 1절 2절에는 삼손이 자라서 장성한 첫 번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기록인데 그 장면에 뭐부터 나오냐? 여자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최대의 연약했던 점, 최대 약점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은 자신의 약점이 여자다, 내가 여자에게 자꾸 유혹에 넘어간다
라는 것을 알고도 있었을 텐데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반성이나 회개 없이, 그 자제도 절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본다면 아주 영웅스러운 모습도 나왔습니다. 힘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나시린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여자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니까 그 약점에 덜미를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점, 여자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약점, 나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과 같은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약점이, 남자의 이성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흔들리는 약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약점, 게으름의 문제, 그 약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약점은 다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라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은, 약점인지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질 것이고 걸림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버려버려야 합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 약점을 잘 관리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합시다. 잘 관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점으로 활용하여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겨버리는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 이 여자가 있는 나라 딥나는 블레셋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적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세운 것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여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적국의 블레셋에 결혼하기 위하여서 삼손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피를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구별되었던 사람,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본인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시린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거나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또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도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 이 블레셋 그 지역으로 가면서 죽은 사자의 주검을 만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자의 몸 안에,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 있던 꿀까지 먹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면은 구별된 사람이라면은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야 할 텐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그 적국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데도 사체를 가까이 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머리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 깎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힘이 다 빠져버리고 결박당에 끌려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명을 지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면은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분되었는데 실제의 삶을 그렇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셨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우상, 다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삼손이 세상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면은 좌절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겨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칭찬과 복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점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